오늘부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가 쓴 책이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마지막 챕터에 있는 제가 고백글로 남겨놨었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글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글은요, 제가 32살 때 즈음에 적은 글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0년도 2월 11일에 적었었네요. 그때 제가 종종 이제 어떤 일기장처럼 어떤 신앙적인 글을 이제 써서 올렸던 블로그가 있는데 그 블로그에 이제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2010년 2월 11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한 8년 전인가 봐요. 이 글을 썼을 때가. 그렇네요. 이 글을 적게 되었던 그 상황이 있는데 그때 제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 주님께서 뭔가 제 안에 뭔가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지금 이 순간은 이 기도의 내용을 그리고 이런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글로 적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 드리다 말고 컴퓨터 앞으로 가서 컴퓨터를 켜서 글을 적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책이 이제 전자책인데 여기에 담겨 있는 글이 한 13개 정도가 돼요. 한 13개 정도 챕터로 해서 이제 글을 넣어놨는데 그 하나하나의 글들이 써질 때의 상황들이 좀 비슷해요. 이제 어떤 신앙 일기 같은 걸 적으면서 이제 글을 쓸 때가 있었고 컴퓨터로도 이제 글을 쓸 때가 있었는데 항상 이 하나하나의 글들을 쓸 때는 저는 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글을 썼었습니다. 그게 뭐 슬퍼서 눈물 흘린 것보다는 항상 좀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어서 좀 그거에 감동돼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종종 글을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날도 사실은 그랬습니다. 본래 이제 이때 이제 글을 쓰기 직전에 기도 드릴 때는 그 전에는 마음이 좀 힘겨울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살 때가 1998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교회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나갔어요. 뭐 성가대도 하고 뭐 학생부에서 임원도 하고 뭐 찬양팀도 하고 뭐 그랬지만 뭐 수련회 같은 것도 꼬박꼬박 나가고 하여튼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랬어요. 주일날마다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토요일도 나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었지만 정작 진정한 이제 회심, 이제 기독교 용어인데요. 이 회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죄악을 향해서 살아갔던 그 마음을 정말 전향적으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죄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 뭐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 이거를 이제 회심이라고 이제 기독교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제가 20살 때 회심한 이후로 이 글을 썼을 때가 32살이니까 12년 정도가 이미 지난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며 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20대 시절을 열정 그 하나로 보냈었던 것 같아요. 뭐 20대 시절에 많은 꿈과 소망을 갖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요. 제 20대의 삶은 크리스찬이라는 말 빼고는 다른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참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었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떠한 사역, 그리고 어떠한 목회자로서, 또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뭐 한 10년 넘게 그 하루하루를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저의 20대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20대 중반쯤부터 한 25살쯤부터는 하나님께서 평신도 교회 사역, 평신도 목회 사역이라는 것으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린 나이였지만, 뭐 지금 제 나이가 40살인데요. 그때의 생각이 지금 돌아볼 때 결코 어리지 않았어요. 대단히 깊었고 나름대로 성숙한 면도 있었고,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그 어떤 시선보다 나름대로 객관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통찰력도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뭐 제 스스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진단을 내렸던 것은, 부패했다. 예, 부패했구나. 정말 많이 부패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패한 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떤 제도권 교회, 예, 그리고 대중화된 교회, 이제 세속에 물들은 교회, 그리고 세속을 쫓아서, 예, 세속의 어떤 가치관이라던가 세속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성공주의 혹은 자본주의 혹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단히 깊이 물들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도 부패했구나. 그리고 뭐 당시에 제가 26살이니까 어린 나이죠. 근데 그런 부패한 게 벌써 내가 태어나기 직전이나, 제가 1979년도에 태어났는데 거의 한 1980년도 즈음부터는 교회의 역사를,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미 부패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세계 교회의 역사의 흐름도 좀 알아보게 되고, 세계사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게 되고, 뭐 그러면서 또 성경 속에 있는, 이제 성경이 이제 교회의 시작은 이제 큰 의미의 교회의 시작은 일단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이제 그 제자들과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시작된, 그 교회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시적으로 보여진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교회 시작의 초기가 이제 서기 어쨌든 그래요.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하면 서기 한 30년도쯤부터 되겠네요. 네. 그때부터라고 본다면, 그 이전에는 예수님이 없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시대라고 해서, 옛 언약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시게 되는데, 그 전 시대는 이제 구약시대라 그래요. 옛 언약시대. 그때 시대를 이제 구약시대라고 하고, 이제 그때 시대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제 구약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구약시대 때에도 교회는 있었거든요.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다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흠결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교회였는데, 가만히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까 구약 성경을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제 그 부분을 읽으면 이제 다윗의 삶이 나와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지자이면서 왕이었었던 다윗을 보여주는 그 성경책 내용이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이제 그 시대가 시작되고 그 이후로부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나오고 여로보암 왕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이스라엘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커다란 교회였어요. 구약시대 때는. 근데 그 솔로몬 왕 이후로 이제 왕이 되었던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그 왕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었던 제사장이라던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먹고 살만해지고 좀 뭐랄까요? 먹고 살만해지고 좀 배가 부르다 그럴까요? 배가 불러지고 좀 안이해지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시대 때도 교회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국가라는 개념이지만 민족이라는 개념이지만 어떤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로 이루게 될 그 교회 이전에 먼저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 이전에 불완전한 교회지만 그 한 민족을 되게 죄악한 민족이지만 한 민족을 택하셔서 먼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명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훈계도 주시며 법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국가적인 개념의 교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의 그 이스라엘 역사들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뭔가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은 신인데요. 그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 또 그 신께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또한 계명과 율법을 받아서 살아가는 교회이면서 혹은 민족적 그 하나님의 나라 같은 민족적 어떤 신민이라 그래야 될까? 신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좀 약간 먹고 살만해지면은 저 위로부터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어른들이라고 하는 장로들부터 해가지고 다 부패하고 타락하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십계명에 대해서 들어봤을 텐데 십계명에 보면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 형상들한테 절하지 말고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의탁하지 말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그 나라를 번성시켜주고 부유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믿고 있는 어떤 이방신들을 오히려 섬기고 이방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오히려 그게 좀 그럴싸해 보이는 거죠. 인간이 그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도 어쨌든 약간 조각 같기도 하고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그럴싸해 보이니까 그런 걸 만들어서 세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교회사 전체를 살펴볼 때 이제 저 구약 시대까지 내려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구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 그 초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후에 시작되는 아주 맨 처음 순수했던 초기의 교회 시절부터 그때 이제 가장 순수했던 그 교회 시절엔 좀 괜찮았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제 서기 313년이었습니까? 가물가물한데요, 기억이. 그때 이제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가 이제 선언이 됐죠.
그 전까지만 해도 313년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예. 하여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럴 때 오히려 그런 죽음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었던 그 시절에는 사람 숫자는 좀 적을지언정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 순결한 신앙에 있어서는 더 온전하였던 것이 그 초기 교회, 초대 교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로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교로서 선언을 하고 국교니까 그 나라의 시민들은 마치 오늘날 이제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양심의 자유가 있고 사상의 자유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것조차도 별로 안 됐죠. 그러니까 황제를 일단 신격으로 높여가지고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뭐 그런 사상들도 있었고 그런 것이 만연했다. 그리고 그것대로 황제의 그런 석상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보면서는 존경을 우러러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는 막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었고 어쨌든 사상의 자유라던가 종교의 자유 같은 게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국교로서 기독교를 세운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그것이 과연 일반인이나 그리스도인 자신들에게 과연 유익했는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되는 문제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쨌든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 313년 이후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국가죠. 역사상 그렇게 큰 국가는 더 이상 그 이후에 존재했었나요? 나중에 이제 뭐 그 몽골족이 세웠던 징기스칸이 세웠던 그 국가가 있잖아요. 되게 큰 국가. 예. 그 정도 그 국가 외에는 로마만큼 큰 국가는 없는데 그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 이제 어쨌든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하나의 국교로 세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그리스도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데는 큰 공을 세운 바는 있지만 그 믿음의 순수성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순결함과 순수성의 그 정도에 비하면 그걸로 볼 때는 오히려 해로운 것들이 더 많았었던 시기였던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제가 그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느껴진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한국에도 교회가 저 189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조선 왕조 때부터 어떻게 보면 조선 왕조 말기 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때는 물론 예수님이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지식의 어떤 깊이라던가 그런 신학적 그 깊이에 있어서는 떨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1890년도부터 그 초기에 들어왔던 그 기독교 교회와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그 순수성에 있어서만큼은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제 그 흥선대원군인가요? 그 사람도 그랬던 것 같고 왕이죠 어쨌든 왕이 아니라 왕의 할아버지였나요? 그렇죠. 할아버지였나요? 아버지였나요? 하여튼 그렇죠. 나중에 기독교를 막 탄압하고 카톨릭교였나요? 천주교를 탄압하고 그러면서 많은 순교자가 이제 그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에도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 이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순수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이 죽음 이후에 오히려 더 나은 세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도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오히려 그 죽음을 기쁨으로 감당했었던 그런 순수한 믿음의 시대가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던 거죠. 일제 치하에서도요 그 믿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이죠. 뭐 이토우루 히로부미였나요?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 그 천황인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자기한테 숭배하라고 했었는데 초기 교회에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좀 이제 한 예로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옥살이를 하다가 그 옥에서 아마 돌아가셨을걸요. 순교자로서 이제 약간 위인처럼 좀 떠받들어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인데요.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그런 순수한 믿음들이 있었죠. 네. 이제 오늘날 이제 21세기 한국 교회 혹은 20세기 한국 교회 198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이제 교회의 부흥, 1970년도죠. 1970년도부터 시작된 그 교회의 부흥, 60년도 후반인가 70년대 중반부터 아마 시작된 그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거.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적으로는 많은 부흥이 있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우리 한국이 가난했던 그 시절과 함께 성공하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과 함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데 아무런 조건도 없었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떠한 제약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범죄자도,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니까요. 그러나 예수께로 나아와서 11조라던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한 그런 부분은 강조가 있었는데, 나중에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고 늘어나고 막 그런 가운데서, 근데 정작 중요했었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죄사함은 강조가 되는데, 인간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왜 믿는지에 대한 그 이유는 교회에서 망각했는지 좀 가르쳐지지 않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주님께 무엇을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하십시오, 무엇을 구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십시오, 뭐 그렇게 하면서 결국 성공주의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방식으로 종교가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80년도 중반 후반부터. 물론 이 대한민국 한국 교회 가운데서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근데 상당히 많은 수의 교회가 마치 성공주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 같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세에서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도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냥 천국행을 가기 위해서 가는 그런 용도로 예수님을 마치 조건 방식으로 믿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나. 근데 그게 참된 복음인가?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게, 뭐 어쨌든 회심한 이후로 20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성경을 또한 연구하려고 노력했던 평신도 신학자라고 할까요? 그런 제 입장에서 본다면 거짓된 복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수적으로 많이 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나요?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쳤죠? 어떻게 전했습니까? 강대상 위에서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라는 말을 전하기는 했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의미를 풀어서 가르쳐 준 적은 있나요? 11조는 강대상에서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고, 돈지갑이 열려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말은 강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참답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회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한 1980년대 중반부터 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래도 한 4분의 1 정도 가량 기독교인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천주교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만약 그 기독교인들과 천주교인들이 수많은 다양한 직업과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일 텐데 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직업과 살아가고 있는 영역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살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모습과는 훨씬 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들부터가 달랐겠죠. 경제 기업인들도 달랐겠죠. 또한 공무원들도 달랐을 것입니다. CEO들도 달랐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CEO 휘하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들도 다 달랐겠죠. 그러니까 일단 정직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일단 정직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존중이라는 것도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것 같고요. 배려라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열심, 최선이라는 말도 그 사람을 따라붙는 어떤 성품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도 있겠죠? 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가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였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해라 였거든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각 분야에서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도 그런 마음으로 임한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교회에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강대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그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는 게 단순히 내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천국 가는 티켓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죽음 이후의 내세의 삶을 위해서, 내세에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삶을 받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어떠한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그 참되고 온전한 어떤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참된 어떤 것들은 죄악과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 중에서는 죄악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선한 것들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내용, 그 말씀들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서 같은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오히려 단순합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우리가 일반 많은 철학책이라던가 일반 많은 소설들, 뭐 책들은 어렵게 쓰여져 있죠. 어떤 것들은 책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거 볼 때 어렵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지침들에 대한 가르침들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예. 오히려 성경 전체 중에서도 그 핵심된 가르침은요, 별로 길지도 않아요. 정말 짧습니다. 그거 다 모아놔도 책 한 권 분량도 안 나와요. 이제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다 풀어 설명하자면은 책 수십 권을 써도 부족하겠지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은 가르침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들은 어렵지도 않았을 뿐더러
악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물론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도 악한 것은 없죠. 그러나 너무 세속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에서 말하는 성공주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 지혜라는 것도 좀 이상한 지혜고, 거기서 말하는 지혜가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인간 중심적인 설교들이 되게 많은 거죠.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돼서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일단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겠죠. 그럼 그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전하는 것이 1차적인 소명이고, 아울러서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또 나오게 될 텐데, 그럼 그 교회 나온 사람들은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 같은 그 가르침들을 받기 위해서 혹은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교회에 모이는 거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흩어져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강대상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목사가 딱 이렇게 손 짚고 서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강당 같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설교 말씀 가운데 순수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것,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듣고 마음의 위로를 그냥 받고 싶어 할 만한, 혹은 목사 혹은 그 사회, 그 목회자의 혹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좋아할 만한,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야욕을 위해서 약간은 우매할 수도 있는 그 평신도들을 말로 호리기 위해서 하는 설교들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이곳저곳에다가 편집해서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네요. 네, 저는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들이 이렇다고 진단했습니다. 교회 안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교회 안에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독려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설교나 가르침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 증축이라던가 교회 건축이라던가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는 11조는 대단히 강조하면서 설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그리고 세습이 이제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세습, 교회 세습. 교회에서 어떻게 세습이라는 말이 존재하는 게 가능할까요?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탐닉하기 시작하고 내 자식도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욕심 때문에 세습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세습엔 다른 어떤 것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세습이 이 한국 교회의 중대형 교회에서 만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겠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고 봤습니다. 중세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그때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죠. 이제 신부, 교황. 이제 그땐 카톨릭교가 기독교였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원래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어떤 구원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제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너희들도 좀 치러야 된다. 약간 네,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그걸로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의 죄책을 좀 사라지게 하는 방편으로 너희들도 좀 고생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고행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이제 그것들을 면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면죄부라는 것이 나오죠. 돈 주고 사면 돼요. 어쨌든 돈을 벌 때는 그 돈을 버는 노력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그 결과로 돈을 벌게 되고요. 그럼 그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은 그만큼의 노력을 한 대가를 돈으로 치르는 거니까 고행 같은 거 하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하는 식으로 면죄부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역사 시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 때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에 뭐 가장 시발점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배웠는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구원을 돈 주고 파는 거죠. 결국은 교회가 돈 벌려고 그런 거죠. 결국은. 당시 카톨릭 교회들이요. 그러다 나중에 종교 개혁자들이 그거 아니다. 무슨 그런 개망나니 같은 짓거리들 하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결국은 그 근본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근본된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뭐죠? 르네상스 인문주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나오는데요. 지금은 그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도 아득한 기억이라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한번 그걸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예수님 가르침의 원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해서 초대교회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그 중세 카톨릭 교회 시대 때만 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일단 문서로 그렇게 많이 막 대중화 보편화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신부들이 이제 뭐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뭐 그런 거 알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읽었던 거죠. 읽고 그걸로 가르쳐줬겠죠 좀. 근데 거기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구원의 복음,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며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그 신약 성경의 가르침들에다가 점점 살을 더 못했던 거죠. 이제 어쨌든 그 중세 시대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게 1500년도 중반이니까 그 1500년의 기간 동안 기독교 혹은 카톨릭교가 쭉 이어져 오는 동안에 교황에 의해서 또한 신부들에 의해서 점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이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해준 것 이외의 것들이 더 많이 붙기 시작했던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가르침의 그 초기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말씀의 그 원문을 연구하는 걸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부패하고 있는 지난 한 30년 됐나요, 이제? 한 30년 동안 이제 부패를 해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중세 때에도 교회가 부패하던 카톨릭 교회가 부패하던 그 시기에 있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화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편화가 되는 건 좋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좋죠. 근데 많은 사람들화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뭔 말이냐면은 인간 중심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 편의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인간 중심적으로 인간 편의에 맞게 예수님의 가르침들이나 성경의 가르침들을 세속적으로 갖다가 붙여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제 그 종교는 끝나는 거라 보는 거죠. 근데 중세시대 때도 그랬고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본래 성경이 저 창세기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39권에 신약 성경 27권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쭉 흘러오는 그 내용의 흐름이 있고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정경으로서 이제 인을 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하나의 맥락이 쭉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구약 성경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과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을 받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지침으로서의 신약 성경. 그것으로 완전한 충분히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그 66권이면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아울러서 현세에서의 삶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수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써 이 66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정경으로서 인치는 이유가 이제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의미를 잘 알고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전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중학교 15살 때부터 24살까지 이제 제도권 교회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떠나와서 목회자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준비하기 전에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한번 교회를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주셔서 제가 전에 열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거든요. 거기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신 것 같았어요. 지금 돌아봐도 참 좋으신 목사님이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래도 정말 순수하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풀어 해석해서 가르쳐주려고 노력했던 분인 것 같고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그 외에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목회자로 준비되려면 교회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한번 교회를 한번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마음의 부담감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있은 후로 24살 이후로 쭉 있은 후로 한국 교회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 전엔 제가 한국 교회에 소속된 한 사람으로서 저는 장로교회에서 다녔었고 개신교죠? 개신교 장로교 합동 측이었습니다. 뭐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일단 교회 소속도 있었고 교회 밖에서도 있어 봤는데 교회를 쭉 이제 여러 이제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라든가 가끔 교회 탐방을 간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교회들을 좀 살펴봤었죠. 그런데 보니까 좀 아니더라 그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성경 말씀, 종교 개혁자들이 원래 추구했었던 성경 말씀 그 자체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 성경 말씀도 많이 읽었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으면 주석도 이제 구입을 해서 주석도 찾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나에게 잘 이해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깨닫으려고 노력했고 주석집도 찾아보고 또 여러 신학자들이 써놓은 서적들도 구입을 해서 집에 기독교 서적들이 꽤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이제 놓을 공간이 없어서 이제 상호대차 제도를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해서 이제 보고 있는데요, 요즘은. 근데 그렇게 한국 교회를 보니까 한국 교회가 부패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24, 5살 때부터 이제 많이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26살 때쯤부터는 예, 평신도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 같다, 부르심을 주시는 것 같다라고 예,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것 관련된 서적들도 좀 살펴보고 예, 읽어보고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는 분들도 있구나. 제도권 교회 밖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냥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교회도 있고 막 그런 교회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살펴보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32살까지 왔죠. 제가 32살까지 그렇게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24살 때 떠나와서 25, 26살 때는 제 불알 친구, 어렸을 때부터의 친구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제자 삼아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수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27살에서 29살 때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여튼 공백기는 아니고요. 어디 좀 딴 데 가 있었고요. 나중에 그 얘기는 얘기가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7살에서 29살 때까지는 다른 곳에 있었고, 그래서 29살 때 이제 다시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알바를 하면서 뭐 생활을 하죠. 그리고 32살쯤에는 제가 30대 후반인가요? 그러니까 31살 되기 직전쯤에 사법시험을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사법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막 뭐랄까요, 본래 30살까지 20대 내내를 신학 공부하고 이런 경건 서적 읽고 그리고 성경 연구하고 하던 애가 이제 막 그 법학을 막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황량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황량했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원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소명은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 변호사 되면 뭐 할 거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사법시험을 합격하면 뭐가 되는 거지? 사법시험 합격하고 난다면 뭐 다른 비전이 있나? 하고 사법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난 지금 요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나? 나 사법시험 공부하다 보면 하루에 15시간씩 막 공부를 하면요. 성경 말씀 묵상하고 막 기도하는 시간도 훨씬 더 적어지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황량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황량해지고 되게 고독해지고 막 그랬었어요. 뭐 그렇게 저는 20대 시절을 열정 그 하나로 막 보내다가 32살쯤 되었을 때쯤 돼서 좀 마음이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때쯤에. 예. 그래서 평신도 목회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의미들을 알아가기 위해 많은 것을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려고 늘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러던 와중에 되게 깊은 고독감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 같은 것도 그때는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막 우울감이 깊이 젖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고독하고 자괴감이 있고 막 우울해지고 막 이러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밤잠을 막 못 이루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32살쯤이죠. 이제 그럴 때면 저는 이제 다시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거든요. 다음날 공부고 뭐고 간에 일단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럴 때면 늘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와서 위로를 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새 활력을 얻어서 새 하루를 시작하고 뭐 그런 거를 저는 20대 때부터 쭉 해왔거든요. 근데 20대 때는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성경 공부, 제가 읽고 싶은 책, 신학서적, 제가 하고 싶은 삶, 막 교회 다니고 또 복음도 전하고 가르치고, 그게 원래 목회자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망 같은 거기 때문에 20대 때는 힘든 것도 많았고 뭐 알바도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건 있어서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31살 정도부터 이제 사법시험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제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해서 그런 건지 마음이 되게 황량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자괴감, 우울감, 그리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스스로를 힘겹게 하는 가운데, 근데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면 항상 뭔가를 내 마음속에 다시 새 힘을 주시거든요. 그게 알 수는 없어요. 뭐라고 표현하기는 참 힘들어요. 이제 보통은 이제 그게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신다 하고는 성령께서 감동 감화케 해주신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에 새 힘을 주시면서 당시에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탁 깨닫게 해주신 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게 바로 내가 난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 교회 생활을 안 하고 있을 때잖아요. 혼자서 예배 드리고 막 그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뭐 큐티도 하고 말씀 묵상하고 신학서적 읽고 뭐 그러다가 이제 사법시험을 공부하면서 그 시간들이 경건의 시간이 대단히 이제 줄어들어서, 다만 주말에만, 토요일 일요일에만 제가 출판한 책 중에 한 권인 그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그 책에 1권의 내용을 그 당시에 쓰고 있을 때예요. 예. 주중에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주말에는 그 책을 썼어요, 제가.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이제 마음이 황량해질 때가 있었던 것인데, 그때 다시 한번 제가, 어쨌든 인간이 혼자 있으면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나 누구지? 나 여기 왜 이러고 있지? 나 왜 살지? 산다는 건 뭘까? 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다시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었어요. 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이었다는 거,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게 돼요. 맞아요. 하나님,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난 예수님의 사람이었죠. 맞아요, 하나님. 근데 제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죠? 맞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것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실 그것은 20세 때 회심한 이후로 제가 늘 확신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딱 다시 한번 마음에 와닿게 해주니까 늘 그 의미를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번 총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로 고백하고 나면 그 말의 내용들은, 우리가 말로 했던 우리의 말들을 살아가는 동안 다 기억에 담고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한번 총 정리를 해서 글로 기록해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제가 20대 때 썼던, 제가 책으로 출판한 많은 책들이 다 사실은 그렇게 기억으로, 그리고 꼭 남겨두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글로 적으면서 남긴 것들이 다 책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컴퓨터 앞으로, 책상 앞으로 나와봤습니다. 평상시 지금 제가 출판한 책들, 신앙서적들 대부분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 내용은 꼭 적어야 돼 하는 것들이 많았고요. 이제 신앙 상담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에게 상담을 요청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여쭤보면서,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성경 말씀들을 쭉 찾아본 다음에 그걸 목차를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답변을 쭉 적어 나갔던 게 바로 지금 신앙서적 중에 신앙상담글, 신앙상담글을 출판한 그 신앙서적들이 바로 그렇게 나온 책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죠. 글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거죠. 주님, 방금 전에 주님 앞에 고백하던 그 고백을
더 온전히 잘 정리해서 적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적는 내용들은 나의 주님께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글로서 더 온전히 적으며 나의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 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고백 글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글을 썼죠. 그리고 글로 이렇게 또 계속 고백했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며 한마디 한마디를 나의 좌우 옆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면서 또한 나의 음성과 나의 마음을 들으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무엇보다도 오히려 살아 실제하며 현존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 저는 글로써 그리고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타이핑을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글을 적을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 글을요 다 읽는 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책이 있으면 이 챕터가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요. 이 한 챕터를 다 읽는 데는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걸리지만 쓸 때는 한 대략 한 대여섯 시간 정도에 걸쳐서 적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의 고백 속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또한 제가 그 고백들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날 향한 큰 사랑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를 실감하고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적었기 때문에 대여섯 시간이었지만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글을 기록하는 내내 참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글쎄요 매일 꾸준히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고백글 속에서 제가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있는 담아놓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이 의미 속에 얼마만큼 크고 깊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늘 자주 깊이 다시금 떠올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 되는 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이 깊은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듣고 읽으시는 분들에게 우리의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18년 2월 5일 꿈 심는 농부 드림.